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고 오늘은 그 눈이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얼어붙어서 빙판이 됐습니다. 오늘 걷는 것도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어미라고 하는 표현과 이혼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데, 이 너희 어미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어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혼장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의미에서의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혼장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혼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이유 때문에 쫓겨나갈 땐 이혼장을 써주지 않거든요. 뭐 가늠을 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 어미가 이혼장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통해서 쫓겨난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장이 없이 쫓겨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통해서 쫓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값으로 스스로 팔려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하나님이 팔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값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건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건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도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바짝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다 벌려놓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물을 바짝 말려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바다도 말려서 사막을 만드실 수도 있고 사막을 물을 채워서 강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져내시면 능히 사막을 강으로도 바다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손이 힘이 없다, 뭐 이 건지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배우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핍박을 합니다.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런데 이 종은 그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뺨을 대주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의 모습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오늘 성경 속의 종의 노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배우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종의 모습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려움과 대적과 수치와 조롱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하게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또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